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오늘 선포되어지는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지요. 이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것이 시편 전체에 약 1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8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들이 받은 저 범죄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징계,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믿음에 전수를 해서 이제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훈,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편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내 백성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이 이 시편 78편은 긴 시편의 서론이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조상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자,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표준세 번역은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말에 제발 귀를 기울여다오. 그 율법이 바로 교훈을 말합니다. 율법이나 잠언, 그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다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원문을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내가 비유로서 나의 입을 열 것이다. 내가 예로부터 내려온 비밀들을 발표할 것이다. 이 비유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 마샬은 격언, 잠언, 경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지니는 교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식의 비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가 3절에서 8절로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당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머물러 가야만 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시인은 자기의 말이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삼중반복법이라고 하는 특이한 문법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3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주지요. 오늘 3절에서 3번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전한 바라.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샤마우입니다.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 깊이 새겨 듣는 것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안다는 완네다임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닌 체험적, 본질적 삶을 안다고 할 때에 바로 이 완네다임을 씁니다. 마지막 전하는 것은 사파르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의 의미가 아닌 문서에 기록된 공식적인 전함을 바로 사파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3절에서 들어서 아는 바요 전한 바라. 아, 이 얘기는 듣고 어떻게 들어요?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단순한 지식으로 알지 않고 체험적, 본질적으로 알고,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막 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닌 문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대로 전하라. 누구에게요?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첫 번째 전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예, 테힐라, 여호와의 영광 할 때 쓸 때의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자손에게 숨기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전하는 게 뭐예요? 그의 능력. 그것은 바로 힘, 세력,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기이한 사적. 인간의 이성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바로 기이한 사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후대에 잘 전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삼중 반어법을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영의 능력, 그리고 기이한 사적. 그 세 가지를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른다. 이 표준세 번역 6절을 보니까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알려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은 또 자기의 아들에게, 손주에게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회고가 왜 중요한지를 5절에서 8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후손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어떻게 전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일하심에 대한 반응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갈 때에 그때에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그 전수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7절, 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7절, 8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자손들이 조상들처럼 반역하고 고집부리고 완고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 이 시대의 불행은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조상들의 죄악상을 나열합니다. 조상들의 죄악이 8절에 보니까 완고하고 패역합니다. 완고한 건 목이 곧은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건 마라, 바로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그런데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은 완고하고 패역한다는 이 단어를 전부 분사형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했고 그 마음이 바로 서지 못했고 목이 곧았고 불순종했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어때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았어요. 원문의 뜻을 살려서 이 8절 하반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그의 심령이 그에 대해 성실치 못하였다. 과거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전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고 목이 곧게 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전수의 목적이지요. 믿음의 가정은 바로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가정이 모이면 그게 국가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것이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연수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짧은 인생길,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계승하는 비밀은 바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마스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요? 끊임없이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현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것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요?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를 삼고 잘한 것은 본받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고 따라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소명을 다할 때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이전 세대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과 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가정마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른 세대가 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은혜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진정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 경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교훈을 가르쳐서 믿음의 가문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야만 할 터인데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저희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한국교회가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크리스찬이 되고 후대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다시 한번 열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깊어가는 가을 열매 맺으며 이 시편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